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 받으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창자에 가스가 차서 배가 팽팽하게 끓어오르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 외에 병 고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평안케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자식이나 자기들의 재산인 짐승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건져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그런 시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라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루를 더 기다려서 그 다음 날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이나 가축은 즉각적으로 도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폭로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과 자유, 평안을 누리도록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그저 일하지 않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쉼으로써 안식을 누리고 세상살이의 수고와 압박,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맛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주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더 연장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식일의 정신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바꾸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예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런 예수 믿는 삶을 결코 종교적인 규칙들을 많이 지키는 삶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를 나왔냐 나오지 않았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봉사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것으로만 도배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죄에 진 세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켜야 될 규칙과 규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과 규범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더 잘 누리고 풍성히 누리라고 요구되는 것이지 그저 외형적으로만 잘 지키고 많이 지키라고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잘 아시고 예수 안의 삶이 진정한 안식과 자유, 평안의 삶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앙생활이 자꾸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조정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보면 이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으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고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대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상석에 앉으려고 길을 쓸 필요가 없고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앉는 일에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먼저 갈 수 있고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높은 자리로만 가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2절로 14절에서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향해 누구를 섬기고 대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받은 대접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고 합니다.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을 다 갚아 주십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긴 것, 베풀고 대접한 것을 이 땅에서 불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부활의 날에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뭔가를 다 받아버린다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별로 없게 됩니다. 마땅히 받을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받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대접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대접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내게 뭔가 해줬거나 앞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 세상에는 강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이 땅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 땅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상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만 대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를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만 섬기기보다는 내가 대접해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훗날 더 큰 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부활의 날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기쁨으로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외적인 규칙 준수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돕고 섬기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귀한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은혜로 성찬 되게 하시고 성찬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